안녕하세요. 금요일 비탐성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리빙룸 월십, 여러분 리빙룸 월십이 뭔지 아십니까? 이 청년부 예배 이름입니다. 이 비탐성 함께 하시는 청년 여러분들은 7시 30분 꼭 오셔서 청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또 청년들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이야기들 함께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우리 빛의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온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되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함께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또 하나의 편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써온 편지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가 왜 고린도에 간다고 했다가 못 가게 되었는지, 그가 왜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는지, 그가 왜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듯 철저하게 변호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편지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한다고요?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들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라 바울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겁니다. 19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NIV 성경을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rything we do, dear friends, is for your strengthening. 이 모든 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코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주님 안에 더 굳건하게 세워놓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더 strong하게 세워놓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20절도 이어서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고질병처럼 자리하고 있었던 성적인 범죄, 성적인 음란함에 대해서 매우 엄중히 다루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을 일삼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도 반대도 징계와 지도도 없던 고린도 교회를 엄히 질책하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서 고린도 성도들을 만날 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회복이 없으면 어떡하나 바울의 기대에 그들이 어긋나지 않을까 바울은 걱정했었고요. 더 나아가 만일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곧 고린도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울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죄를 지어도 음란을 범해도 교회에 분란과 분쟁이 있어도 거짓 교사들처럼 그저 괜찮아 어깨나 두드려주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헌금이나 잘해,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그들의 기대, 자기는 그 기대 못 채워주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의 삶으로서 보여준 모든 복음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 고린도 교회가 그저 이름만 교회일 뿐,
고린도 성도들이 그저 겉모습만 성도일 뿐 세상의 방식과 질서에서 하나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두렵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이가 아프면요, 부모는 어떨까요? 더 아파요, 더. 내 아이가 슬프면 부모는 더 슬프고요. 내 아이가 죽어가면 부모는 더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고 재정의 규모도 인원의 크기도 늘어만 가는 그럴듯한 멋들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 숫자로 결코 환산이 되지 않는 이름 있는 한 사람이, 이름 있는 내 자녀가, 이름 있는 하나님의 한 성도가, 이름 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명백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성도의 목자로 세워진 목회자, 영적인 아비로 세워진 목회자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목회자들의 삶이 긴장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며 눈물의 연속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가 1명, 2명, 이렇게 3명만 있어도요, 이 중에 1명은 틀림없이 죄 가운데 혹은 아픔 가운데 혹은 분노와 끓어오르는 세속적 욕망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의 삶이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도가 회복되고 나면 이번엔 이 성도, 이 성도가 회복되고 나면 이번엔 이 성도.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현실이고 교회의 실사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결단코 성경에 박제된 채 늘 항상 아이고 아름다워라, 늘 항상 아이고 화목해라, 늘 항상 아이고 거룩해라,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런 교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봐야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면 그 당시 모든 교회는 문제 애프터 문제, 또 문제 애프터 문제로 늘 골머리를 앓아야만 했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혹여나 우리는 어디에서 떨어지지는 않았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죄와 유혹에서 얼마나 잘 싸워 이기고 있나,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너그러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얼마나 활기가 있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의 소유를 베풀고 나누고 먹이고 입히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나 잘 살피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라 불리는 2000년 전 바울의 손을 통해 성령께서 적으신 이 성경, 이 말씀을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한 교회에만 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2023년 6월 16일을 살아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가 슬피 울지 않도록, 빛의 교회야, 서로에게 덕이 되어라, 서로를 세워주어라, 너희 안에서 죄의 찢기를 벗겨내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라. 하나님은 여전히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마음에 순종하여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셨으니 우리도 서로의 눈물을 씻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먼저 가져가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그 일에 게으르지 않는 교회, 늘 하나님의 만면에 웃음을 안겨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